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에수스와 피라는 도tum으로 22번째 공부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공부를 했죠. 우리가 보면 이제 구원과 심판이라는 말로 해가지고 쭉 관련된 것을 조금씩 이렇게 해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 22강 인성과 관련해서 대속과 상급이라는 그런 걸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1강부터 성경 전체를 찾아보시면서 성경관이 풍성한 사람은 성령님이 더 많은 깨우침을 주셔서 크리스토스를 본받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크리스토스에게서 주신 그 사명의 일생 충만한 보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실 겁니다. 이거저거 쓸데없는 것에 망상에 빠지거나 헛된 말장난에 속지 않고, 자, 오늘은 그 피라는 말을 예수스의 그 인성, 지금 요걸 또 사실은 설명해야 되는데 아직 그건 깊이 설명은 아직 안 하고 간단히 했는데, 인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 용어, 이건 우리 고유어가 아니고 우리나라 한문이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일제 한자의 속성으로 신학 대부분의 용어들이 번역이 돼 있어요. 그거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말입니다. 뜯어 고치지 않는 한 일제를 통한 왜곡된 서구 신학에 물들어 버려가지고 믿지 않을 땐 그래도 뭔가 좀 일반 은총에 대한 것이라든가 결에 대한 이런 의식이 좀 좋았는데 믿고 나서 완전히 그냥 서양 위주로 사는 딴판의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좋은 쪽이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데도 오해가 있고 왜곡이 있고 굉장히 심각할 수 있어요. 이 피라는 낱말, 단순히 우리 사람 속에 흐르는 피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 사람의 인간성과는 달리 예수스의 그 신격, 어떤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 본질, 이른바 신성이라고 하죠. 한 본체에서 흘러나오는 그 특별한 신성이라고 하는 것에 인성을 더 덧입으신 거예요. 이 신비해, 사람 말로 다 설명이 안 돼요. 그런 말미암아 이루신 우리를 건지신 일을 하나는 대속으로 보죠. 우리를 죄로 말미암은 형벌로부터 죄의 노예 가운데 사탄의 노예에 있는 것을 값주고 보배로운 피값으로 건져내셨다. 하나님의 것을 삼으셨다. 왜? 상급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상급을 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믿음의 역사를, 사랑의 수고를 펼쳐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피 흘리심을 대속에만 딱 제한하는 이 가짜들이 언제나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십자가의 공효는 구원해낸 거고 그 뒤엔 어쩌고 저쩌고 해야 상이 있다 하는 아르미니안 식으로 사람 생각하기 쉽게 사람의 귀를 긁어주는 가짜들이 언제나 도사린다는 사실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하나예요. 동전의 양면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상급까지도 기업이라고 나오건 분기수로 번역되건 은사를 베푸셔서 그 궁극적인 열매를 표시하건 다 같은 말을 달리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 낱말의 개념, 즉 뜻, 매김, 뜻을 매기는 것도 되지 않는 가운데 또 펼치는 뜻넓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의도 못 내리는데 개념은 어떻게 확대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 피라는 말이 예수스의 신인 양성에 대한 표현이에요. 신성에 더 추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성을 입으셨어요. 완전한 피예요. 이런 피를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왜? 예수스의 인성은 죄가 없잖아요. 죄를 몰라요. 말 하나, 행동 거잖아요. 사상, 생각 하나 전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그 원칙, 규칙, 잣대에 비해서 전혀 아무런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세요. 사람의 속성. 예? 그러니까 기본 사람이 지닌 속성과는 그런 면에 구별이 된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조심하셔야 된다고. 인성과 신성은 분리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땅에 계시는 동안에 지금 인성은 부활하셔가지고 우리가 직접 만지거나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잘 다음에 기회 되면 계속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대속을 대전제하고 대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상급이라는 것이 어떤 여러 말로 표현될 수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하자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로마서. 물론 구약은 전제되어 있는데 신약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히브리서를 파울로스가 썼다면 초기 저작이 히브리서예요. 그 다음 무르익었을 때 아주 절정일 때 쓴 것이 로마서, 물론 고린도 전후서도 포함되겠지만, 그러니까 파울로스가 쓴 하나님 말씀 선포를 기록한 서신 형식으로 한 것이 대단히 각별해요. 모세는 토라라는 걸 썼다고 할 때 어떤 법률 내지는 어떤 역사, 아무튼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 토라를 갖다 그렸다면 그렇습니다. 아주 성경 기록자들의 이모저모를 성경 통해서 잘 알아가는 게 성경 연구, 성경을 하나님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받는 은혜 방도로 쓰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성경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글쓴이가 그 어떤 말들, 어떤 사상을 넣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다음없는 사귐 속에서 당대 하나님의 집, 거룩한 무리들 앞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선포하고 기록으로 보존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사상을 똑바로 갖고서 기존 교회를 볼 때 뭐 교회 직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목사, 장로, 집사, 그런 것을 이 성경 계시 기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그 뜻을 잘 모르면 그냥 이방 종교, 세상 어떤 단체의 그 조직 같은 것으로 전락해서 그건 이미 배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필요악이 돼버린 거란 말이죠. 근본, 신령한 내용을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속한 그런 것이 선명하지 않은 채로 사람 본의로 그냥 사람들이 모였으니 뭐가 이제 필요가 생기고 사람 수가 많으면 또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하찮은 사이에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뒤에 제껴놓고 교회들마다 수라장이 되는 것이 성경 안에서도 나와 있듯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망상, 바른 교회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때를 거느리고 있다고 말들 하지 않냐고. 어쨌거나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나를 위해서 왜 피 흘리셨는가? 피 흘리신 그 뜻, 그 피 흘리신 공효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스 안에 창세전에 정해놓으신 그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는가? 그 피 흘리심, 인성의 죽으심, 인성에 속한 대표로 피 흘리심,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성경 기록은 구약은 구약 방식대로, 신약은 정말 신약 방식대로 그리스도스의 보배로운 피로 그 무서운 환난에 질거려지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우리 모든 인생의 싸그리 다 체류하시면서 특별히 구원을 하기로 정한 뽑아낸 백성들에게 역사하는 그런 기록으로 철철 넘쳐 흐르는 게 성경 기록이에요. 세상 기록이 아닙니다. 세상 문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나 그것을 풀어잡혀서 똑바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공효가 대속이라고 하는 것과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둘로 이렇게 말해보는 것뿐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다는 것 좀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피에 얽힌 낱말들 몇 개만 성경에 있는 걸 조금 쓴 거예요. 십자가, 죽음, 인성, 여기 지금
구속, 속량, 고난, 목숨, 생명, 예수의 피, 거룩, 죄사함, 새 언약, 음료, 말씀, 화목제물, 칭의, 구원, 그리스도스 피, 속죄소, 유월절, 성막의 제사, 피 흘림과 제사함,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다, 피로 죄에서 해방한다, 종말, 재림. 이게 전부 피에 얽혀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피에서 피예요. 그냥 무슨 얼어 죽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의 죄 형벌로부터 한 것이고 그 뒤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상급을 받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 논리. 성경은 그냥 완전히 관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이 낱말이라고 하는 것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것 속에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다 이게 성경 전체라니까요. 그래서 죄와 이 상급의 문제를 뗄 수가 없어요. 십자가와 상급이라는. 그걸 다른 말하면 사랑과 사명, 그 다음 새 신격, 성부정, 성자, 성령의 공역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피의 역사에 이거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이걸 누가 하시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중생한 새로운 피조물에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거 없다. 가짜인 거예요. 그거는요. 하지 말래도 하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지 말래도 한다니까요. 인간들이 어떤 제도를 만들고 조작하고 싹군이 그냥 사람의 영혼을 사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찬탈하는, 짓거리하는 이러한 배교 시대 말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하마르테아라는 말, 요 낱말 하나만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걸 딱 보니까 로마서, 히브리서, 요한의 글에 압도적으로 나와요. 총 174번 쓰여져 있는데 명사꼴로 로마서에 48번, 히브리서에 25번, 요한복음 17번, 요한일서 17번. 하마리테, 이 죄라는 단어, 범죄라는 단어, 여기 동의어, 그 다음 그 낱말이 동사로 쓰였건 명사로 쓰였건 어떤 그 교훈의 계시 내용에 대한 방대해요. 그 다음 피는 하이마예요. 이게 하하돼 있는데 하드나 아드나 아무튼 하이마가 99번에 죄라는 단어보다 절반 정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사도행전 11번씩 나오고 역시 히브리서 21번, 계시록 이것도 요한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파울로스랑 요한네스 글에 그냥 다 꽉 차 있어요. 나머지 성경도 있는데 이제 숫자로 지금 딱 볼 때 이런 성경들을 주력해서 연구해 볼 필요도 있겠구나. 꼭 많이 써야 많이 중요한 내용을 다 다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찾아보니까 이러해요. 이런 내용들에서 신약만 볼 때 이렇게 뽑아서 설명하는데 여기 있는 많은 용어들은 구약에서 흘러왔으니까 이게 구약은 구약 표현 방식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구약은 피고 신약은 피가 없어요? 단번에 단회적인 사건으로 흘리신 피지만 영원한 거예요. 그 공효라고 하는 것이. 개인을 놓고 보건 구약을 보건 신약을 보건 이걸 왜 까먹게 되느냐? 살려놓으니까 자기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일을 구약 신약에서 얼마나 많이 경고하시냐고요. 믿은 이후의 타락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히브리서 9장 28절 대표적인 한 절, 로마서 5장 17절 한 절을 놓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전체 중에 9장을 한번 읽으면서 이 말씀을 복습해 보시고 로마서 16장까지인데 5장을 중심으로 해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우리 한번 성경이나 읽고 시작해야 되겠죠. 너무 또 잔소리가 많아지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 9장 마지막 절이죠. 후토스 호 크리스토스 하팍스 프로스 엔 에흐데이스 에스토 폴론 안 에넨케인 하마르티아스 에크드 테로 호리스 하마르티아스 업데 세타이 토이스 아우톤
아페크데호 메노이스 에이스소테리안에 히브리서가 1장에서 7장까지 놓고 8장에서 전환하면서 결론까지 나가는 흐름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는 이제 어떤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대한 구약 예언의 전반적인 걸 다루고 8장부터는 속죄에 대해서 예수스의 그 중보 3직 중에서 제사제에 대해서 쭉 말하는 것이 나와요. 8장부터 해서 지금 9장 절정이고 10장 11장까지 맺고 12장에 쫙 하면서 마지막 13장에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네. 구약을 잘못 알다 보니까 예수스의 피를 졸로 보고 피 플러스 알파가 잘못됐다는 것이 히브리서 가르침이고 성경 전체의 맥락이 흘러요.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정말. 그러니까 그리스도스에 들어와가지고 좀 돈도 많이 벌고 지위도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많은 자들이 다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옛사람에 빠져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 섬기는 유혹을 못 부리쳐요. 백이면 백다 그런 교리사,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붙들어준 앞선 선진들, 계시 기관들, 예수스 그리스도스 예표로 쓴 사람들도 다 그런 유혹이 엄청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붙잡으시고 더 독려하시고 해서 그 심령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했다 하는 사실이 우리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이른바 사람들이 뭐 믿음 짱 그러잖아요. 믿음을 단순히 무슨 얘기하는 것보다 구약부터 흘러서 예수스의 그 피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8장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대사제직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속죄의 3요소는 뭡니까? 성전과 제물과 제사장 아니에요. 3요소가 성경을 대표하고 구약을 대표하는 거 아니냐고요. 중보직에 대해서 그것을 사람으로 나타내셔가지고 어떻게 수행하셨나. 지금 하늘 높은 데 거하시면서 어떻게 더 충만하게 완성을 향해서 치닫고 계시는가 하는 그 이야기라고요. 성경이 뭔지, 교회가 뭔지, 믿음이 뭔지. 이 피를 모르면 얘기가 안 돼요. 피를 모르면. 피를 깊이 신령하게 폭넓게 깨닫지 못하면 완전히 일그러져요. 성경 지금부터 여기는 좀 요렇게 해석하고 저기는 저렇게 해석하고 이건 벌써 거짓 신학, 거짓 믿음이 올시다. 거짓 성경관이 올시다.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아닌가요? 제 좋은 대로 자기 길을 긁어줄 선생을 고용하고 유혹하고 인본주의 교회 쟁탈전, 누구 교회가 더 크냐, 세상을 잣대 삼아서 온갖 술수 방법론, 인본주의, 교회 비자금을 수백억을 모아뒀다는 옛날에 어떤 교회 말이나 되냐고요. 그게 번졌으면 확실히 결정을 잘했는데 또 거기 부스러기 먹는 자들이 있잖아요. 또 괜히 뭐 건드렸다 하나님의 저주받아 못하거나 죄종을 건드렸다 이런 미신, 맹신, 그건 드러난 거니까 그렇고 거룩을 가장, 경건을 가장, 정통을 가장한 사입이 쌓은 이루 그 꼴을 말할 수가 없어요. 뭐가 문제냐? 이 근본이에요. 예수스의 피를 몰라서 그래요. 오해해서 그렇다고요. 피 플러스 알파야. 피 플러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피 플러스 알파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된다. 피 플러스 알파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유치하니와 정말 세상 콜리게도 배꼽을 잡을 엉터리가 그냥 통하잖아요. 그건 문제가 심각해요. 원인이 어디 있나? 사람 자체 개인마다 문제가 있고 욕심에 깔려서 거듭나지 않아서 거듭난 사람은 그런 짓거리를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고 돌이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영화롭게 만들고야 마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정하시면 변질이 없으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해야 없던 상급이 갑자기 급조로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답니까? 아니,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모르지 우리는 그거를. 너무나 사랑에 겨워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남은 일생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아,
하나님 어떤 신격을 나타내시는구나. 아, 나는 어느 정도구나. 나에게 어떤 은사, 장점을 베푸셨구나. 하나하나 배워가고 깨달아가면서 그에 걸맞게 세상을 향해서, 원수를 향해서 자세를 취하면서 믿음을, 하나님을, 모든 것을 기쁘게 하도록 하는, 이김을 주심을 날마다 증거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이 펼쳐지는 것 아니겠냐고요. 성경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가르치고 똑바로 배우고자 하는 심정을 주고 이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악습을 뭉개버리고 그렇게 쓰라고 히브리서 10장에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유혹에 빠져가지고 피 가지고는 안 된다. 뭐가 더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막 지들 멋대로 그냥 악용한단 말이에요. 성경 내용을 그냥 좋은 대로 그냥 짜부러뜨리고 뭔가 혼잡하게 뒤섞어가지고 그런 모든 거짓 선생들의 작태가 성경에 모든 유형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 보여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렇지, 못 봐서 그렇죠. 아무튼 그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 로마서랑 히브리서에 있는 것을 놓고 간단히 말씀을 좀 설명해야 되는. 벌써 20분이 지났네요. 후토스 이렇게 이건 이미 앞에 9장 1절에서부터 27절만 봐도 이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9장 나오기 위해서 8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걸 위해서 1장부터 이게 바로 후토스란 말이에요. 이처럼 이같이 그 크리스토스가 크리스토스를 쓰느냐 예수스를 쓰느냐 성경에서 성경을 잘 연겨보셔야 돼요. 예수스랑 크리스토를 또 같이 쓴 것도 있잖아요. 몇 번 나옵니까? 100번 나옵니까? 10번 나옵니까? 수번쯤 됩니까? 찾아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문에 대한 공부는 성경 교사는 필수예요. 필수. 학점 따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확히 확인해야 되는데 문법 해석 정도를 뛰어넘어서 신학 해석 정도를 뛰어넘어서 성경 자체에서 해석 원리를 터득해가지고 이 크리스토스 하나 배울래도 구약 원문 성경, 구약 계시문자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해보는 수가 없잖아요. 기껏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보길 들어도 이거 마샤오라는 이 낱말을 모르고는 크리스토스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출발선에 드는 정도예요. 마샤 여기에 이제 요드자 하나를 더 가지고 마샤 또는 마시오 이 발음이 라틴어로는 크리스토스가 뭘로 번역되고 독불형은 어떻게 됐으며 쪽발이를 통해서 우리 한글에는 이게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냐. 마시아는 또 어떻게 또 서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 말을 번역하고 있느냐. 구약의 경우 신약의 경우 이게 다 또 피에 관련되지 않소. 물에도 관련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께서 나무틀에 달렸을 때 피만 나온 것이 아니고 물도 나왔잖아요. 성경에 있어요. 왜 거기다 또 물자를 써놨는가? 피의 대부분이 물이라는데 그건 또 뭐냐 말이죠. 하팍스. 그냥 팍스가 아니에요. 하팍스. 한 번 더 그냥 딱 한 번, 꼭 한 번, 절대 한 번. 두 번 다시 아닌 거. 하팍스. 프로스 어디를 향해서 데이스 여기 데이스가 특수한 과거 완료 이른바 부정과거 분사 수동태잖아요. 그렇죠? 여기 호가 남성 단수니까 데이스가 남성 단수 그렇죠? 그럼 요거 에네흐가 뭐죠? 이게 페로에서 페로 뭐죠? 어떤 거를 이제 짊어지고 목적지에 가지고 간다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스 페로가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행위, 구약 용어, 구약 성막 용어, 사제들이 하는 것을 신약말로 쓴 것뿐이에요. 이 말을 또 어떤 신약 거짓 우상들이 쓰던 그 말을 갖다 썼든 안 썼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아무튼
가까이 다가가서 걸머지고 와서 드리는 거. 자기 죄진 만큼 양을 가지고 끌고 가건 소를 끌고 가건 비둘기를 가져가건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다가감 드림 당하시고 나서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신이실 뿐만 아니라 죄가 없어서 죄를 몰라요. 들레이고 뭐 입으로 해도 뭐 전혀 죄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프로스 에네우 데이스 인성이 전제된 거잖아요. 이게 구약은 많은 예표 방식으로 특히 대사제가 하는 거 보기 한 가지 들어서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 날 둘째 장막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왜? 그냥 들어가면 박살나요. 피를 가지고 들어요. 또 자기 신령한 죄나 몸을 닦잖아요. 이거 완전히 죽어서 끌고 나오려고 발목에 방울 매서 이제 옷 둘레 방울 매서 발목에 꺼내서 끌고 나오게 돼 있다고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니까 제사 드릴 적에 유책해 보입니까 그게? 인간 대제사는 해마다 반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실체 그리스도스께서는 딱 한 번 피의 공효가 대속의 공효가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십자가 피가 죄만 탕감해줘가지고 나머지는 똑바로 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이게 무효가 됩니까? 이런 거짓부렁들을 성경 모르고 자기도 깨닫지 못하면서 사람들을 잡아. 응? 이런 기초도리도 모르고 뭘 응? 말씀을 한다. 성경을 가르친다. 싹군요 싹 다. 에이스 어디 속으로 어디 안으로 목적지예요. 고고 에이스토가 나올 땐 뒤에 이렇게 보통 부정사 문장이 나와요. 부정사 어디 속으로 고거 속으로 고 목적 고거 본론 많은 이들의 관련된 이건 아나 더하기 아까 같이 페로 아나 위로 걸머진다. 위로 하마르티아스 죄 모든 이들의 죄들을 이게 소유격이 아니고 목적격이잖아요. 왜냐하면 불정사에 관련된 건 이건 목적격을 쓰거든요. 모든 이들의 관련된 범죄, 빗나감, 죄들을 갖다가 위로 걸머질 목적으로 다가가서 들여지시고 났단 말이에요. 이게 딱 한 번 이렇게 여기 묶어야 되죠. 여기 그분이 왜 이렇게 프로스 에네데이스 되셨냐면 이런 목적으로 많은 이들의 빗나감들을 위쪽으로 걸머지시려고 딱 한 번 걸머지신 거예요. 그렇죠? 딱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를 단숨에 보시라고 해요. 뜨거워지죠. 그러니까 1장에서 4장의 흐름, 9장에서 11장의 흐름, 세 덩어리로 자른다면 뭐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 달려가는 크게 보면 이렇게 네 덩어리예요. 5, 6, 7, 8장의 각 첫 절들을 보시라고요. 어떻게 돼 있는지 강렬해요. 아주 그냥 로마서 말들은 많이 하지만 로마서의 파울로스 심정보다 뛰어나게 사무쳐가지고 전체 스케일 구약부터 신약 전체이고 구속 경륜과 재창조를 통한 그 하나님의 경륜의 그 완성을 향한 그 각 시대 교회를 향하신 성령님의 충만한 사역이 얼마나 놀랍게 나타났는가. 이거를 서로 잡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를 성경을 어떻게 보고 신학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이게 지금 다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분사구문에 이게요. 여기 주어가 크리스토스가 전체 동사가 이거예요. 오프테 세타이 보여지시리라. 크리스토스께서 여기 오프도가 이게 호라오 또는 블레포 보여진다는 거잖아요. 에크 듀테로 두 번째로부터 호리스 없이 하마르티아스 이건 단수격이죠. 죄 없이 보여지시리라. 크리스토스께서 두 번째로부터는 이건 뭘 가르치죠? 파루시아 가르치는 거예요. 재림이란 말이 성경에 없는 거 알죠? 그 말 쓰지 마소. 그러니까 어떤 그 신학 용어, 교리 용어, 뭐 각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내용을 쭉 보고 어떤 한마디로 쓴다고 할 때 조심하셔야 돼. 말도 타락했지만 그 한마디에 그 풍부한 많은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제목이라든가 간추림을 볼 때 그 속에 있는 걸 확인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제목만 가지고 말쟁이가 돼가지고 끝장날 수 있어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흔한 거 뭐 기도 뭐 찬송 헌금 속에 풍부한 계시 내용을 구약과 신약을 또 이렇게 하면서 관통하면서 그것을 공부하고 깨달으셔야 돼. 누구?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예수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중에 이 피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피 없는 헌금, 피 없는 기도, 피 없는 뻥이에요. 뻥. 있을 수가 없어요. 피 없는 총회, 피 모르는 성찬, 피 없는 사랑, 피 없는 구제, 전부 거짓이 올시다. 피가 그렇게 무슨 뭐 한 물질이 있는 무슨 옛날에 있었던 뭐 그런 쪼가리를 말합니까? 계시로서 피라고 그랬잖아요. 이거요. 계시로서 피.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중보자이신 그분의 피란 말이에요. 무한한 값어치죠. 이거는요. 감히. 이런 인간이 없잖아요. 에? 특별한 인성을 지닌 신이신데 신. 에크 듀테로 두 번째로부터 호리스 하메르트 죄 없이 보여지시리라. 이걸 우리가 고대하고 사는 거예요. 고대한다면 내가 어떻게 참 단장을 하고 아담하게 또 어떻게 크리스토스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 그분이 어떤 마음을 먹으셨을까? 성경을 배우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난 없어요, 나. 자기를 드러내면 세상에서도 그런 사랑은 뻥이잖아요. 뻥.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혼인한다, 뭐 그땐 뭐 갈라진다 그냥 개판오분전 아닙니까? 그건 세상 이야기고 또 우리 처지가 전적 부패가 남을 흉볼 수도 없고 에? 남이 안 한다니까 나도 안 한다. 뭐 혼인 부정 나가서 그걸 부정하다 보니까 동성혼인 같은 게 아일랜드부터 출발된 게 지금 수많은 나라에 퍼지잖아요. 동성혼 합법. 한국도 지금 아직 그걸 하려다가 서울시장 옛날에 하려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 죽음으로 끝난 사람이 있는데 엉망진창.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 꼴불견이다. 짐승을 사랑해야 되겠다. 짐승과 혼인하고 짐승과 나뒹구는 일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성경 시대도 있고 구약 토라에 있잖아요. 짐승이랑. 인간이 근데 무슨 이 피로 한번 성령님이 적셔내서 우리를 거듭난 증거로서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말 성령님을 마시면 알잖아요. 말씀이 얼마나 소용돌처럼 단지. 그 말씀의 보화 속에 들어가서 사상이 바뀌고 마음이 정말 새로워지고 시원해지고 분별의 척도가 거룩해지고 높아지고 고상한 사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는데 무슨 어려죽을 이렇게 해야 복을 받고 저렇게 해야 복을 받고 어디 성경 그렇게 가르치냐고요. 그건 그 당시 사람들의 상태를 아시고 가장 하한 선으로 그렇게 표현해서 알아먹고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수준이 이방 종교 수준으로 성경 기록하셨습니까? 아이고 참
한마디 척하면 두세 마디 그 속을 알아 먹어야지. 그렇게 눈치가 없이 성경 대하면 어떡합니까? 성경을 또 무슨 신비주의식으로 또 깨닫고 그냥 성경을 무슨 뭐 부적이나 되듯이 하고 또 성경을 또 자기 고매한 무슨 자기 지식 자랑하고 자기 지식 뒷받침하는 것으로 어쩌고저쩌고 써먹는 그 인문주의자들. 싸그리 다. 아주. 자, 그래서 그리스도스가 딱 한 번 이런 목적으로, 그렇죠? 모든 애들의 그 피들을 붙잡으실 목적으로 다가감 들여지시고 나서 두 번째로부터 피 없이 보여지시리라 더 있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그분을. 누구예요? 크리스토스. 한번 딱 보여주실 그분을. 아페크 데후마이. 뭐 이건 아주 그냥 아포드스 아주 썩 데후마이 받아들여 져버리는 중인 현재 분사 수동태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죠? 예. 그분을 아주 받아들여 버려지는데 아주 바깥을 아포 에크를 두 번 써가지고 받아들이는 중인 상태가,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늘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을 향해서 자기 숨지는 날까지 그런 이들에게 보여진다고 했잖아요. 어떤 목적으로?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됐지만 구원 소테리아. 이 구원이 단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 그러면 무슨 개인 구원 정도예요? 죄 형벌로부터 끝났어요? 그러고 뭐냐고요? 구원은 잘한다고 하잖아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사는 동안은, 숨 쉬는 동안은 미완성 아니에요. 숨 딱 지면 된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스 안에서 당연하죠. 똑같죠. 구원이 뭐 2개, 3개가 있어요? 구원을 여러 가지로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여러 갈래로 설명하는 걸 다 종합하는 그런 크고도 넓고도 깊이 있는 소테리올로지. 이런 구원론이 교회학에서도 별로 오늘날 가르치지를 못해요. 칭의 따로 성화 따로 뭐 따로 이게. 그런 구원이 어디 있어요. 이건 구별해서 이렇게 이 소테리아를 공부하는 거지. 이게 이런 구원 다르고 이런 구원 다르고 이걸 다 사람이 해야 하고 안 하면 지옥 갈 수 있고 그렇게 촌놈 겁주는 식으로 가짜들이 설쳐대잖아요. 대부분이 가짜라고 성경은 예언했어요. 교사들의 대부분이 숱한 사람이 싹꾼들이라고 선언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따른 가라지들도 숱하는 거야. 참된 믿음은 적어요. 적어. 그 숫자는 얼마인지 하나님밖에 몰라. 히브리서 이렇게 단숨에 1장부터 13장을 읽어봅시다. 피를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단번 한숨에 그냥 피를 중심으로 읽어보자고요. 단순히 십자가, 스타우로스의 나무틀에 달려 죽은 그걸로 끝나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왜 성찬을 중시합니까? 이건 주님 오신 날까지 그 구속의 사실을 기억하기 위한 거잖아요. 도를 전하는 거라고요. 제가 언해성경으로 우리 언문 원리로 정음 원리로 번역한 거 이렇게 그 그리스도스가 딱 한 번 그 많은 이들의 빗나감들을 걸머지는 것 안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나서 진짜 동사가 나오죠. 둘째로부터 빗나감 없이 죄 없이 눈여겨 보여지시리라. 그분을 그 썩 받아들여 버리고 있는 중인 이들에게 건짐안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서 그렇잖아요. 구원이 아직 미완성인데 개차반으로 머물겠냐고요. 진짜 배기들은 정신이 번쩍 불이 번쩍 나지요. 어떤 계기가 됐든지 마음의 심긴도가 나를 막 사로잡든지 아무튼 하나님이 주권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흠모하고 말씀을 골똘하고 말씀을 새기는 일이야말로 그걸 또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공동모임은 필수 절대요. 한 번보다 2번, 2번보다 3번, 한 번 모였을 때도 하나님 말씀 진리의 정수를 가지고 저 지체는 이렇게 깨달았네. 이 사람 이러네. 그건 참된 사귐,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믿고 오직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선 나그네다.
권약심과 즐거움으로 찬송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령한 사회, 믿는 이들의 사회라고 하잖아요. 성도들의 사회. 그게 교회 에클레시아 올시다. 그 다음 로마서 5장 7절. 시간이 많이 가는데 가르. 왜냐하면 이거 앞에 1절부터 16절을 보셔야 돼. 아까 말했지만 5장부터 8장 중에 이게 뭐 만약에라는 것도 있지만 뭐 한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남자에게 그것에게 즉 투 헤노스 하나에 관련된 이게 이제 투가 중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고 이건 지금 사람을 가르치는 그 하나가 그 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에 관련된 그 하말 저 파라 붙어봐요. 파라는 옆에 붙어 떨어진다. 가까이 떨어진다. 그래서 파라 푸토마가 이게 타락에 대한 말이에요. 범죄에 대한 용어예요. 이건 뭐죠? 파라 피부터 어디 가까이 어디한테 떨어졌다. 저는 이걸 그래서 꼬꾸라지다로 번역해요. 그 꼬꾸라짐에게 또는 그 꼬꾸라짐으로 하나에 관련된 그 꼬꾸라짐에게 그렇죠? 꼬꾸라짐이에요. 사람을 가리킨 것이잖아요. 그 하나에 관련된 한 사람에 관련된 사람처럼 쓰면 안 된다는 작은 하나에 관련된 그 꼬꾸라짐에게 또는 꼬꾸라짐으로써 그 따나토스 그 사망이 그 죽음이 이거 인격으로 썼어요. 사망도 하나님께서 끝날에 작살 내버리게 돼 있어요. 인격으로 썼어요. 죽음을 물질 정도가 아니고 인격으로 썼습니다. 문학을 무슨 의인법 정도 아니고 그 따나토스 죽음이 왕노릇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없다. 왕노릇했다면 뭐를 통해서 그 하나를 통해서 죽음이 왕노릇했다. 그 하나가 뭐죠? 꼬꾸라진 거. 원죄예요. 원죄. 첫 타락, 첫 꼬꾸라짐. 그랬을진데 첫 타락 그것이고 하나. 그러니까 이건 첫 아담을 가르치는 거예요. 첫 아담.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이 굉장히 엄청난 성경이에요. 엄청난 내용이라고요. 끝없이 깊이 풍성한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지는 내용으로서 주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얼마나 더 많이 폴로 말로는 이거 이제 관용을 쓰니 많음으로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더 많이 호의 그 남자들이 바실류 우신 왕노릇 하리라. 여긴 그 따나토스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마귀 아닙니까? 마귀. 사탄이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온 세상이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듀테로스 두 번째 나타나실 그때까지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성경 초처에 넘치고 종말에 대한 계시 가운데 더 넘치고 신약 계시 막바지 계시록에 그냥 완전히 피날레를 장식하는 거 알고 있지 않냐고. 너무나 그걸 세상 말로 다 뭐 기록할 수 없으니까 많은 그냥 환상 비유의 말씀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 남자들이 뭐하죠? 람바노스 붙잡고 있는 중인 이들이 뭐를 페리세인 그 넘침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오히려 더 넘침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왕노릇하리라. 이게 한 명이 아니야. 뭐에 관련된 넘침이죠? 고여자 즉 하리토스 은혜 그 너그러움에 관련된 또 뭐에다 테스 도레아스 거저줌 선물 뭐에 관련된 선물이죠? 테스 디카요시네스 의로움 옳다함 옳다함 의로움에 관련된 그 거저줌의 넘침 요거 하나하나 따로따로 강조하려고 테스라고 각각 하리토스랑 도레아스 했어요. 그 다음 디카요시는 여기 이제 칭의잖아요. 이게 의로움에 관련돼서 베푸시는 건 전부 다 선물이잖아요. 거저주는 거라고요. 무슨 인간이 뭐를 해요? 하기는. 그런 것을 이런 넘침을
붙잡고 있는 중인 이들, 넘침을 붙잡고 있다고 하잖아요. 하리스랑 도레아를 말해요. 은혜와 거저주심을. 어디서? 엔 안에서 조회, 생명, 목숨, 알목, 삶, 목숨 안에서 그 붙잡고 있는 중인 남자들이 바로 목숨 안에서 다 모든 사람들한테 목숨은 조회가 임금 노릇하리라 왕 노릇하리라 누굴 통해서 투 헤노스 똑같아요. 요건 첫 아담이에요. 투 헤노스 마지막 아담 누구죠?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투 헤노스 그 하나 이게 헤노스 속에는 어떤 삼위일체의 그 하나를 가리킬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이건 첫 아담에 속한 거니까 여기 인성이 피 흘리심이 부활해서 영화로우심이 다 이 안에 있어요. 예수의 참된 인간상에 대해서 철저히 성경에서 공부하셔야 돼. 단 신성을 한시라도 까먹으면 끝장이에요. 그거는요. 예? 그게 바로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신인 양성의 어울림, 신성 안에 다 아주 감춰버리고 삼켜버리고 포용되어 있는 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상사역인 복음서에 있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기록을 볼 때 조심하시오다. 예? 농담 따먹기로 어떤 종교가들이 논문의 제목으로 막 헛소리들 하는 것들. 성경이 어디 그런 농담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류의 농담을 하시냐고요. 농담할 시간도 없는 거야. 농담이라는 것이 사람의 죄성이요. 일본 말로 예능이라고 하잖아요. 예능. 일본 단어예요. 그거 무슨 뭐 예능인 뭐 예능 프로 거기서 나와서 하는 게 성경에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프로가 어떤 게 있어요? 얼마나 있냐고요? 뭐 기독교 계통의 방송들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공헌을 합니까? 짬뽕 안 해요? 짬뽕. 예? 아, 난 한번 안 불러주나. 거기 뭐 학당에 좀 나한테 강요하지 않게. 나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말씀은 바른 교회에서 바른 원칙대로 경건하면서도 신령하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신학교가 위험한 거예요. 이게 바른 교회관, 바른 성경관, 구원관 이런 것이 돼 있는 일치되는 데서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그 같은 교회에 속한 자들이 이거 하는 거예요. 대량 생산은 물론 국물도 없고 몇 과목을 맡은 성경 신학 전 분야를 섭렵한 사람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많은 수가 필요 없고 무슨 세상 어려적을 하기라는 것이 절대도 아니에요. 그거. 자, 무슨 공부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그런 어떤 기존 일반론적으로서 어떤 학문의 틀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진짜 배기는 별로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인정할 만한 신학자가 한국에 누구고 얼마나 있어요? 다 그냥 좋게 말해야 그냥 꼬마들 모아놓고 병정놀이 하는 거예요. 병정놀이. 콜리게란 말이죠. 근데 뭐 대단하다고 뭐를 기준 삼아서 어떤 교사가 대단하다고 난리버거지예요. 정신 차리세요. 성경 똑바로 지금 번역된 한글로 똑바로 번역된 성경도 없는 실정이에요. 실정. 오늘 요 두 부분 로마서 5장 17절 히브리서 9장 28절 이렇게 번역해놓고 이렇게 설명한 책 만나기도 드물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사 피라는 주제 가지고 이 로마서 전체 중에 5장 히브리서 전체 중에 9장 중에 각각 한 절을 놓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5장 17절에 언해 성경으로 왜냐하면 그 하나의 그 꼬꾸라짐으로 하나에 관련한 그 꼬꾸라짐으로 또는 꼬꾸라짐으로써 그 죽음이 그 하나를 통해서 왕노릇했다면 더욱 많이 그 너그러움과 그 옳음, 옳다함의 그 거저주심에 관련한 그 넘침을 그 붙잡고 있는 이들이 왕노릇하리라. 목숨 안에서, 생명 안에서, 알목 안에서 그 하나인 그 예수스 그리스도를 거쳐.
이 하나하나라는 말이 아주 이게 헬렌말로 참 재밌게 잘 써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정리해야 되겠는데, 아무튼 오늘 뭐 이 말 저 말을 했는데 잘 곱씹어 가지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께서 옛적에 딱 한번 오셔가지고 나무틀에 달려서 피 흘려 죄도 없는데 무서운 형벌로 고통과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신 이 사실을, 내가 그때 죽었다,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직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과 더불어 다시 살리셨다, 이거 몰라도 아직 안 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위로 하늘들의 나라, 그 예수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앉히셨다,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조차 그림자일지라도 왕노릇 하는데 무슨 얼어 죽을 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뭐가 된다는 그 그럴싸한 말로 속이는 말장난들을 하냐고요. 대속에 상급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열심히 하면 상급이 많고 열심히 안 하면 상급이 없고, 어디 성경 그런 표현이 나와요? 비스무리한 표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부분 보면 그런 것 같으냐고. 전체를 보셔야 될 것 아니야. 전체. 내가 뭔데, 자기 아까리도 못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강요하고 겁주고 굴레를 씌워가지고 그런 가짜 교사를 싹구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요.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뭔지 안다면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다시금 갖다 죄의 속박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냐고요. 이런 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심각합니다. 매우 심각해요. 예수스의 피면은 끝난 거잖아요. 대표예요. 대표. 이게 대표. 여기엔 부활의 영화로우신 몸이 있고 통치가 있는 건데 이미 중보직을 행사하고 계신다고요. 땅에 있는 남은 그날까지 그 교회가 겪을 환난을 맡기셔가지고 그거 다 그리스도께서 알고 다 감당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성으로만 환난이 아니에요. 지금 영화로운 상태에서도 지금 마지막 날에 그 큰 구원을 해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설명하잖아요. 두 번, 세 번 다시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오늘은 이 말씀을 잘 공부하셨는지 잘 깨닫고 우리가 충만하게 크리스토스를 향해서 저마다 나무틀 스타우로스를 걸머지고 분수를 알고 주님의 심정을 알고 부르심의 상 표대량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전진을 믿음으로 합시다. 고맙습니다.